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참으로 인기가 없는 예언자가 한 명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처음부터 욕만 먹은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구장창 망한다고만 예언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할 거다, 성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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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암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했는데 회개를 거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약 40년 동안 줄기차게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라고 외치니까 싫어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기가 예언했던 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망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라고 했지만 안 망하는 것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망한다라고 했는데 망한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 바로 전의 왕 여호야긴이라는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왕은 3개월 천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 또 최고 전문인들 다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해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죠. 2절입니다. 그때는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에요.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망한 것과 다름없는 암흑 같은 시대, 절망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예사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캄캄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가 탄핵을 당합니다. 뭐 대통령만 탄핵당한 게 아니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뭐 다 탄핵당하고, 심지어 권한대행의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나라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제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됐는데 그래요. 외국인 친구들이 그런데요. 야, 니네 나라 왜 그러냐? 니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새해가 되었지만 마음도 너무나 참담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암흑 같은 시대,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자,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성들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보면 4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살아남아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망한 나라 백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집을 짓는다니, 밭을 산다니, 결혼을 한다니, 아이를 낳는다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집을 짓겠어? 무슨 밭을 일구겠어? 무슨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스러워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라가 패배했다고 마음까지 패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시대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나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안 돼.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나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서도 희망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라. 그 땅을 축복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말씀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어이없게 들렸을까요? 아니 우리나라 망하게 한 적국은 망하게 해야지. 우리나라 망하게 한 적국은 망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그 나라의 평안을 빌라? 그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망한 자라고 마음까지 망하면 안 된다. 망한 나라라고 마음까지 망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라 망했다고 좁쌀 같은 마음, 옹졸한 태도 갖고 살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져라. 적국이지만 축복해라. 평안을 빌어줘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좁쌀 같은 마음, 옹졸한 태도 갖고 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 나라 백성이어도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 땅을 축복해라,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도구지만 이스라엘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좁쌀 같은 마음 갖고 살지 말고, 옹졸한 태도 갖고 살지 말고,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지난번에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몇 시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슈퍼마켓에 그 짧은 시간에 라면하고 햇반이 다 동났답니다. 너는 죽어도 굶어도 상관없고 나만 살면 돼.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스러운 시대에 너만 살려고 하지 마라. 옹졸한 태도, 좁쌀 같은 마음 버려.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망스러운 시대가 되면, 캄캄한 시대가 되면 이런저런 주장과 이론과 통계가 넘쳐납니다. 정치인들과 전문가들과 때로는 무속인들과 별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주장을 펼치고 이론을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 휘둘리면 망합니다. 거기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절망스러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장 105절에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이 절망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더욱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이 지성소를 붙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돌아볼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보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70년 차면 해방된다. 돌아오게 된다.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내 약속이다 라고 하셨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약속이에요.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돌아오게 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희망이고 또 아름다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번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실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저절로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의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희망의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슬픔 가득한 눈물의 시대를 끝내고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한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온 마음 다해 그저 생각나면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 좀 하라고 억지로 기도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 마음 다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 주일에 말씀드렸죠. 내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6.25 이후에 이렇게 처참한 시대를 맞이하며 새해를 맞았던 때가 어디 있나 이럴 정도로 너무나 큰 혼란과 절망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꼭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좁쌀 같은 마음 버리고 옹졸한 태도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온갖 소리가 넘쳐나도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 말씀이 약속이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희망의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도 해주세요. 피아노도 가서 해주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남 부안 공항에서 여객기가 추락해서 179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충돌하는 그 순간,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그 현장을 바라보는 유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한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덮어주셔서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스러운, 이러다가 정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똑같은 시대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포로로 살아도, 나라 망하고 포로로 살아도 넓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좁쌀 같은 마음, 옹졸한 태도 버리고 오히려 그 땅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며 살아라. 세상 온갖 소리가 난무해도 휘둘리지 말아라. 오직 나에게만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를 원하는 내 약속을 붙들고 무릎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 절망의 시대는 끝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여,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격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생명 176명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한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참담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걱정스러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나만 살겠다고 하나님 엎드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살기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온갖 소리가 난무해도 주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고 몸만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남 무안공항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고로 179명이 희생되고 그 유가족들이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마음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들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치인들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절망스러운 시대에 하나님, 나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세상 온갖 소리가 난무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절망의 시대를 끝내시고 희망의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성북구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난히 점집도 많고 사찰도 많은 이 성북구와 종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 묻은 십자가 계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풀리게 해주시고 어둠이 빛이 되게 해주시고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누워있는, 병원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해방을 외치며 승리의 고백을 가지고 기쁨의 찬양을 가진 성도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존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진로의 길을 열어 주시고 취업의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부모 세대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들을 세워 주옵소서. 손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부흥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고 또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고 생명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마을을 기름 부어주시며 특별히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개 부서가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 놀라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하나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며 더 발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안에 우리 교회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하다가 변화되고 예배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하다가 치유되고 예배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하다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많은 면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외국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꾼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2025년 절망스러운 시대로 시작하지만 희망의 시대, 기쁨의 시대, 승리의 시대로 마감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이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